네, 2001년부터 2012년까지 방영되었던 TV 동화 행복한 세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소개되었던 한 이야기입니다. 그 어느 유명한 철학 교수의 강의 시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수업이 시작되자마자 이 교수님은 들어오셔서 교과서 대신에 교탁 위에 큰 플라스틱 통을 하나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플라스틱 통 안에 탁구공을 드르륵 하고 부어 넣습니다. 이 통 속에 공이 가득 차자 이 교수님이 학생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묻습니다. 다 찼습니까? 학생들이 대답하죠. 네, 다 찼습니다. 다시 한번 교수님이 이제 그 탁구공으로 가득 차 있는 플라스틱 통에 작은 자갈들을 또 쏟아 넣습니다. 교수님이 또 묻습니다. 다 찼습니까? 학생들이 또 대답합니다. 다 찼습니다, 교수님. 교수님이 또다시 그곳에 이제 가느다란 모래들을 부어 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다 찼습니까? 학생들이 또 대답하죠. 교수님, 진짜로 다 찬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교수님이 한 번 더 또 이런 행동을 합니다. 자신이 마시려고 가져왔던 그 홍차 한 잔을 그 모래 위에 이렇게 또 쏟아 붓습니다. 학생들이 보기에 그 행동이 좀 이상해 보였습니다. 또 흥미롭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저기서 수근거리는 소리들이 있고 또 키득키득 웃기도 했습니다. 잠잠해지자 이제 교수님이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통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담긴 탁구공은 여러분의 가족이고 친구이고 또 건강입니다. 작은 자갈들은 일과 취미이며 또 모래는 그 외에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것들입니다. 계속해서 말하기를 만약 내가 모래를 이 통 속에 먼저 넣었다면 탁구공도 자갈도 이곳에 들어갈 수가 없었겠지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시간 동안 자질구레한 일들만 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은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라고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부터 가족들과 함께 한번 식사를 해보세요. 또 대화를 나눠보시고 사랑하는 친구들과 즐거운 만남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또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돌보십시오. 또 맡은 바 일에 충실하면서 한 가지 정도의 취미를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그 누구보다도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교수님의 말이 끝나자 한 여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합니다. 그럼 교수님, 마지막에 부은 그 홍차는 뭡니까?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여유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무리 바쁜 일상이라도 따뜻한 차 한 잔 마실 여유는 있다는 것을요.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뭔가 눈으로도 또 마음으로도 뭔가 좀 평소와는 다른 특별한 어떤 감동을 주었던 그 교수님의 마지막 수업에 학생들은 모두 뜨겁게 박수를 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이 한 편의 이야기를 전해 듣는 것만으로도 뭔가 우리들 마음속에 또 저마다의 어떤 생각들과 큰 울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가 실제로 그 자리에서 그 교수님의 인자한 모습과 미소 짓는 모습을 우리가 직접 대하면서 그런 가르침을 들었다면 아마 그 시간에 들었던 그 귀한 배움은 우리들의 평생에 있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러한 배움의 자리가 되었을 겁니다. 제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래서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자기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깨달았던 그 삶의 짤막한 그 지혜를 이제 제자들에게 남기고 또 그 강단을 떠나려는 백발이 성성한 한 노교수의 모습이 우리 눈에 선합니다.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바로 이 노교수와 같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오늘 디모데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이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마치 노교수가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 삶의 지혜를 전수하는 것처럼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이 지혜를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 디모데에게 있어서 배우고 확신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잘 아시듯이 바울과 디모데는 아주 특별한 사이였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참 아들이다, 그리고 아들 디모데다, 또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는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귀한 동역자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을 도와서 마케도니아 지역과 베르아 지역의 그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했고, 에베소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그 외에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에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함께 도왔습니다. 아마 디모데처럼 바울의 삶을 아주 가까이에서 보고 경험한 사람 없을 겁니다. 바울이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지역에서 고난을 당할 때도 디모데는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 3장 1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것을 언급하고 있죠.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그 모든 어려움의 현장을 보면서 그 현장 가운데서도 바울을 향하여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또한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절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 같이 바울의 교훈과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또 행실과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또 의향과 삶의 목적을 의미합니다. 또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도 디모데는 보았습니다. 디모데는 이것들을 바로 바울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확신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아멘. 디모데가 확신했던 것은 바로 말씀을 통한 믿음이요,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였습니다. 이 편지를 쓸 때는 바울이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 왔음을 거의 직감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장 뒤에 4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편지에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치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것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전해주는 말이 바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앞으로 디모데가 살아가야 할 그 세상이 결코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이 결코 우리들에게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제대로 믿고 살려는 사람들에게 박해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너 그렇게 살아가느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울고 불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 아무런 소용없다. 그 시간에 차라리 책이나 한 자 더 봐라. 그 시간에 차라리 나가서 돈이나 한 푼 더 벌어라. 네가 하고 싶은 것, 네가 원하는 것 더 마음껏 하고 살아라. 이렇게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들을 많이 듣고 살아가죠. 또 누가 더 잘나고 못난 것도 없이 서로 속고 속이며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오늘 특별히 입교 축하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잠시 후 입교를 하게 될 우리 참 소중하고 예쁘고 멋진 친구들이 이 앞에 앉아 있습니다. 입교를 하기 전에 이 친구들을 위해서 4시간의 교육의 시간이 있습니다. 1시간은 입교 문답에 관한 교육이고 나머지 3시간은 각각의 주제를 가진 교육들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과 비전, 두 번째는 성공이란 무엇인가, 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성,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교육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교육을 할까요? 여러분, 각각의 주제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특별히 오늘 부모의 믿음으로 유아 세례를 받았다가 이제 본인의 믿음으로 입교를 하고 또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 이 친구들이 싸워야 할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비단 오늘 입교자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이 세상 속에서 싸워가야 할 주제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지켜갈 수 있을 것인가? 악해져만 가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영적인 음란의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오직 오롯이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NIV 영어 성경은 이 거하라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Continue i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뜻은 지켜라, 계속해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을 계속해서 지켜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춘천 동북교회라고 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늘 배움의 시간을 가집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이 배움의 자리에서 우리는 부모님을 보며, 때로는 우리보다 앞서 믿은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고, 또 그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 과정이 단 한 번의 사건으로만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이 사건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입교를 하게 되는 이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 우리가 아들 삼은, 딸 삼은 이들을 격려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이 우리 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 단 한 번의 사건으로, 그냥 과거의 추억으로 그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을 계속해서 지켜나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또 격려하고 축하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저들을 격려하고 축하하려고 모인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 저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이 입교회식에 함께 참여하면서 그렇지, 나에게도 저 순간이 있었지, 나에게도 입교회 때가, 나에게도 혹은 또 세례의 때가 있었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나는 오늘 여전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있는가? 계속하여 내가 그것을 지켜가고 있는가? 매일매일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는 과연 무슨 무기를 준비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때 그 순간 그 사건이 오늘도 나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를 우리가 함께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그것을 지켜나아가는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하여서 그것을 지켜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 귀한 말씀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우리의 미래를 바꾸어 놓는 귀한 하나님의 복된 말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